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의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 이신칭이라고 부르지요. 의로움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의로울 수 없었던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두고 바울은 하나의 법정의 상황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준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죄의 사슬에 묶여 인간이 재판을 받고자 합니다. 이 재판석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스스로를 의롭다, 죄 없다 증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죄인을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은 죄대로 율법을 따라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그렇다고 자비를 구할 수도 없는 비참한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남아 있을까요? 바울은 갑자기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21절에서는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처음 시작이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나를 외치며 가장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면서도 정의를 온전하게 실현하실 수 있으실까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고 말합니다. 속량은 죄인이나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값을 치르셨나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죄에 따른 형벌을 치르게 해야 했는데요. 다름 아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대신 그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는 그러한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 하나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자신의 의로움입니다. 가장 의로운 방식으로 가장 큰 자비와 용서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로 가져가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결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로움은 이제 우리의 것으로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여겨 주십니다. 이것이 죄인 되었던 우리가 칭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덧입혀 주신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순종과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이러한 것들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없는 것처럼 잊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에 자랑하며 전하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감사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자신의 의를 덧입혀 주신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자랑하며 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는 사랑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